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의 법들을 허락하시는 중에 희년이라는 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2013년도에 우리 교회에도 희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희년은 7년마다 찾아오는 안식년의 7번째 안식년 그 다음 해, 곧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번째 안식년인 다음 해 50년째가 되는 그 해를 희년이라는 절기로 하나님 앞에서 지켰습니다. 현대 국가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사회복지입니다. 그래서 복지 예산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복지 쪽으로 눈을 떠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할 만큼 복지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락방에서도 지금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희년이라는 이 법은 현대 복지국가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회복지법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러한 법입니다. 희년은 뭐냐?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법입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원 상태로 되찾아오는 그런 해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희년이 갖는 가장 역사적인 의의는 바로 자유의 선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 그냥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그런 자유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삶의 현실 속에 분명히 작용되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해방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선포하라 그러는데요. 그 자유의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노예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 13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이 희년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다 읽기가 너무 많아서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39절부터 보면은 노예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방시켜 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55절까지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에게 몸을 팔았으면, 너에게 와서 종이 되었으면은 그 형제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 그 가족에게 돈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종으로 샀다고 할지라도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함께 있게 하다가 희년이 되면은 그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팔리긴 하지만은 그런다 할지라도 종으로 대하지 말고 희년이 되어지면은 다시 주인, 가족에게로 돌려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유는 어떤 자유냐? 잃어버렸던 땅과 기업에 대한 회복입니다. 형제가 돈이 없어서 밭이나 논을 너에게 팔았으면은 그것을 잘 이렇게 경작하다가 희년이 되면은 다시 네가 판 형제에게 논이나 밭을 돌려주라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세 번째는 노동으로부터의 안식과 토지의 휴경입니다. 오늘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논에 모내기를 안 했으면 수확할 것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과수원은 가만히 놔둬도 열매가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거두지 말아라. 그건 거두지 않으면 누가 거두가느냐? 고아나
과부들이 걷어갑니다. 땅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은 절대 거두지 말고 또 농사도 짓지 말아라. 희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 앞에는 7번째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에도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2년 동안 농사를 짓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가느냐? 그 앞에 48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3년치 먹을 소출을 거기에다가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축복하시고요. 정말로 이 법을 지켜나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8년째 되는 해에는 3년치 먹을 것을 수확하고 2년 동안 아무 농사도 짓지 않아도 포도원에 과수원에 과실을 거두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자유의 선포는 빛의 탕감입니다. 빌린 돈이 있으면은 희년이 되어지면은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48년째 되는 해에 돈 많이 빌려가지고 50년째 안 갚아도 되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또 못하도록 그 구체적인 법들이 13절부터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은 돈이 없어서 밭을 팔거나 논을 팔거나 이제는 그것도 없어가지고 사람을 종으로 파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기의 계산을 따라서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논이나 밭을 팔고 사람을 종으로 파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이라는 법을 제정하셔가지고 사람을 영구히 팔지도 못하게 하고 논이나 밭도 영원히 팔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느 누구에게도 속할 수 없고 백성은 단지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종으로 팔려왔어도 그 사람은 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형제처럼 품꾼처럼 대우해라. 품꾼은 어떻게 합니까? 막 부리진 않잖아요. 밥 먹일 거 다 먹여주고 그렇게 해서 품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또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도 일 많이 시켜버리면 그 다음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옵니다. 그래서 품꾼처럼 하게 하고 모든 땅도 너희 것이 아니고 너희 것으로서 너희들이 뭐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모든 땅도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주인에게로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어야 된다. 어느 누구에게 땅이나 사람이 영속되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희년이라는 법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식시키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희년 제도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과 사단의 사슬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기쁨과 안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임을 그렇게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은혜의 해가 뭐냐면 희년입니다. 그 희년의 그 깊은 의미를 전파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으시고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그 책을 덮으시고 그 책을 사환에게 주시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은혜의 해가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희년의 축복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성취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응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운명과 팔자에 묶여 살아가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주와 재앙,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하게 해방받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한 복, 또 이미 누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우리가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것이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지 못하고 아직도 삶의 현실은 저주와 재앙 같은 그런 현실 속에 혹시 묶여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축복 2013년도에는 사실적으로 누리고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년의 축복은 뭐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입니다. 자신의 몸을 팔아 종이 되어서 잃어버렸던 자유, 또 경제 때문에 잃어버렸던 땅, 잃어버렸던 물질, 빼앗겼던 안식,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희년의 해입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저주와 재앙으로 말미암아 운명과 팔자에 묶여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운명과 팔자에 묶여 살아가다가 빼앗겨버린 것들이 있어요. 체질이 그 속에 빼앗겨버려가지고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다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아직도 그 축복들을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축복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 회복되어져서 다 체험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좋겠습니다만 그 많은 것들을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오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복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뭘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복이 뭐냐? 우리가 희년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회복해야 될 축복이 뭐냐? 첫 번째로 좀 크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에덴 동산에서 허락하신 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허락하신 복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복,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두 가지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지는 잘 못하셨을 텐데요. 창조 언약이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창조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하신 약속,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신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조 언약에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결혼, 그 다음에 노동, 그 다음에 안식. 세 가지를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창세기 1장 28절에 들어있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의 삶의 현장 속에 회복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어제까지 대신방 15구역까지 마쳤습니다. 15구역까지 신방을 마쳤는데요. 좀 눈에 띄게 제 어떤
그냥 쭉 15구역까지 한 70여 가정 넘게 신방을 했을 겁니다. 7, 80여 가정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요. 100여 가정 넘게 했나? 하여간에 많은 가정들을 신방을 했는데, 그렇구나. 지금 이런 상태구나 하고 제 그냥 머릿속에 쭉 정리되어진 게 뭐냐면은, 결혼할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가정마다. 쭉 살펴봤더니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 그 다음에 결혼 정년기를 이미 훨씬 넘긴 그런 자녀들 쭉 살펴보니까 한 40여 명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상황이 안 되어가지고 결혼을 못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자녀들도 있냐면은 전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결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남자를 만나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아예 갖지 못하는, 결혼이 무슨 필요가 있냐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녀들도 이렇게 몇 명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어떤 의미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8살이 되면은 지가 학교 가야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도 학교는 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나이가 30 정도 되어지면은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가져야 됩니다. 30이 안 되더라도 30부터 생각하려고 하면 좀 늦고요. 30에는 그래도 결혼을 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1년, 2년 넘어가고 한 10년 넘어가면은 이게 좀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가정 형편이 그렇다든가 아니면은 뭐 꼭 뭐 다른 어떤 그 이유 때문에 결혼이 점점 늦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유 없이 결혼에 대해서 뭐 아니면은 나는 혼자 사는 게 편하다. 뭐 결혼해가지고 남편 아내 먹여 살리고 뭐 이런 데에서 구속을 느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결혼을 포기를 하고 결혼을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부모가 에이 우리 아들 뭐 보니까 공부도 제대로 못할 것 같고 가면은 뭐 1등도 못할 것 같고 한 10등에서 반에서 한 30명 있으면 한 25등이나 할 것 같고 그러면 학교 보내갖고 뭔 소용이 있겠냐, 그냥 보내지 말고 니는 집에서 공부 그냥 일이나 해라,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네. 그제 카톡으로 그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강원도 도교육청이 동성애를 그 정상으로 인정하는 학교 인권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2월 5일까지 의견서를 받아가지고 받고 있다는 그런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그 인정하는 조례안이 만들어지면은 학교에서도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동성애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만두라고 이렇게 제재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되어지면은 동성애 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안 좋은 눈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안 좋은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차별할 수 없다. 동성애는 사실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허락되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 법들이 이렇게 창조 질서를 어겨가고 있습니다. 성경만 조금 알면은 성경의 원리를 조금만 알면 이것이 허락되어질 법인지 허락해서는 안 되는 법인지 조금 쉽게 판별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창조 질서를 알면 그건 그냥 딱 해답이 나옵니다. 닭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달걀을 창조하진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알들을 창조해놓고 부활하게 하셨습니까? 닭이 먼저입니다. 창조론을 알면 쉽게 해결되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창조론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러한 법들을 많이 제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뭐 성경에 어긋나는 부분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창조의 질서를 깨는 좀 심각한 영적인 문제인데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만, 좀 그런 의미로 볼 때 결혼 정년기를 넘긴 처녀 총각들이 나는 가정을 이룰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영적 문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요즘 그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인기 있는 그 인형이 하나 있습니다. 브라운이라고 아십니까? 그 브라운이를 제 딸이 사달라고 졸라서 그 브라운이 개 인형을 하나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제 딸이 올해 6살 먹은 딸이 잘 때도 막 껴안고 자고요. 막 그래요. 그러면서 하루는 식탁으로 데리고 옆에다가 앉히더니 밥을 먹여야 된다고 밥을 떠가지고 애기 그 개 입에다가 막 냠냠 해주고 하더라고요. 근데 텔레비전에 누가 나왔냐면은 화성인이라는 프로그램에 일본 만화 영화 여주인공을 그 커다란 쿠션에다가 사람 크기만한 쿠션에다가 출력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사진을 박아가지고 자기는 이 만화 영화 여주인공하고 결혼을 했다. 그래가지고 밥도 먹여주고 그러면서 친구들 이렇게 커플 친구들 만나러 나가면은 그 인형 들고 나가가지고 그 쿠션 들고 나가가지고 내 애인이다고 나와 결혼했다고 하면서 소개도 시켜주고 뭐 하여간에 좀 그런 상당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다른 이유 때문에 뭔가가 있다면은 이해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의미 없이 아니면은 뭔가 그 가정이라는 굴레가 싫어서 가정이라는 테두리가 싫어가지고 뭐 현대 지금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자녀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있다면은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지금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문화 때문에 지금 아파트 건립도 혼자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많이 건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에서도 아니면은 마트에서도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시장 봐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지금 마케팅 전략이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문화가 결혼을 아예 안 하는 옛날과는 완전히 현저하게 지금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식도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동성애를 한다고 하면은 지가 철들면은 뭐 그만두겠지 하고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뜯어 말리시겠습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기도하셔야 되고요. 조금 영적인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집중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될 그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결혼 최고의 축복입니다. 결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또 결혼입니다. 그 결혼의 축복, 결혼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의 또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회복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녀를 6명씩 7명씩 그렇게 낳습니다. 자녀 숫자를 이야기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숙취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결혼 정년기를 넘긴 자녀를 둔 부모의 가장 큰 기도 응답은 아마도 자식들이 결혼하는 것일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처녀 총각들, 또 결혼 정년기를 넘긴 노처녀 노총각들, 또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결혼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녀들 둔 부모에게 자녀들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 부모를 떠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이미 허락한 복이 임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허락하신 복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013년도에 정말로 모든 현장 속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복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 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 정복하셨습니까? 아니면 경제 때문에 아직도 끌려다니십니까?
직장, 정말로 복음으로 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끌려다니십니까? 아니면은 직장을 정복하셨습니까? 끌려다니는 것, 출근하기 싫어 죽겠는데 월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출근하는 것, 먹고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출근하는 것, 끌려다니는 겁니다. 부하 직원들 아니면은 위에 상사들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끌려다니십니까? 진방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롭게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형님하고 동생하고 같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컴퓨터 쪽에 사람이 한 사람 필요한데 이 컴퓨터 쪽에 일을 봐야지만이 이 회사가 돌아가요. 이 컴퓨터를 이렇게 그쪽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을 못 시키면은 거의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아마 이제 좀 그런가 봐요. 근데 회사를 창립한 가게를 설립한 이 두 분은 그것을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을 하나 뒀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루는 직원을 하나 뒀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사장이에요. 출근하고 싶으면 출근하고 출근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근데 뭐라고 할 수도 없어. 왜? 이 사람이 안 나오면은 가게가 또 안 돌아가요. 그래서 뭐 한나절이라도 나와야지만이 가게를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정복 당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정복하지를 못하고요. 정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어느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요. 자신이 살아오시는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10년 동안 가정을 위해서 절에 가서 그렇게 불공을 드린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이 살아오신 이야기를 쭉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은 자신이 전도한 사람은 자기 직장 사장님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기 직장 사장님이나 다름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 한 분이 계속해서 기도하셨고요. 그분뿐만 아니라 옆에서 또 기도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딸을 또 먼저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집사님도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우리 교회라고는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발을 디디고 하신 그분인데, 그분이 그냥 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그분이, 우리 중직자 한 분이 지금도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다락방을 하고 계시는데도, 그 집사님은 자기를 전도한 사람은 우리 회사 사장님이나 마찬가지다, 사장님이나 다름없다라고 그 다락방을 지금까지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 자기를 전도하신 분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자기는 10년 동안 그렇게 절에 다니시면서 그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불공을 드렸는데, 이 자기 사장님은, 자기 직원이 지금도 한 6천 명이 되는데요, 그 직원들을 향해서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 자기 교회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 그 이야기를 아침 이렇게 조회 시간이라든가 그런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날마다 그렇게 전해주셨대요. 그냥 편안하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날마다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 10년 동안 절에를 다니기도 했는데, 그 자기 사장님의 말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머릿속에, 자기의 생각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대요. 전혀 부담감 없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그 중직자 한 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에서 처음 나왔는데 교회에 나오는 첫날부터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잘 들려지고 가슴에 와 닿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장님은 정말로 전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로 그 사장님은 정말로 전도를 잘 하고 계시고, 정말로 복음적으로 전도를 하고 계시고, 그 사장님은 정말로 다스리며 정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다가 보니까 사탄에게 다 빼앗기고 정복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힘이나
권력이나 돈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으로, 정말로 복음 때문에 나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이 회복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이미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허락하신 복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희년의 축복인데요. 지금 성령시대 희년은 50년째 해가 희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날들이 다 희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으로 붙잡는 그 순간이 희년이 되어집니다. 올해 이 희년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허락하신 복 중에 또 한 가지 복은 세 번째로 안식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일곱째 날을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법으로 제정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 이야기하니까 안식 뭐 쉬고 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닙니다. 안식 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노동으로부터의 안식을 하면서 휴식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안식일 날 뭐 하는 날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자기에게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언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릴 때. 우리가 예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식의 축복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식하려고 그래도요,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쉼을 얻으려고 그래도 오직 예수가 안 되어지면은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 기도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결혼, 다스리고 정복하는 노동, 안식, 하나님께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이미 허락하신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허락하신 복, 사실적으로 누리시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년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로 회복해야 될 복이 있는데, 사실은 최고의 축복인데 생각이 많이 조금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지를 못하고 빼앗기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크게 이야기를 하면 부활 메시지입니다. 부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닙니까? 고생입니까? 고생하라고 주신 겁니까? 좀 고생 좀 해봐라 하면서 주신 그런 명령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복음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도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이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병든 사람을 치유해 가면서 정말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 최고의 축복일 겁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해가면서
그러는 중에도 현장에서 흑암의 세력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 정말로 기도해 주면서 치유하고 말씀운동 꾸준히 하면은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영적 문제를 치유해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세워나간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 왜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유일한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좋은 집에 조금 좋은 차에 그러면서 조금 더 남들보다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져 왔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뭐 해야 돼요? 현장에 들어가서 또 사람 만나고 부대끼고 안 돼, 제가 잘못하다가 보면은 욕도 얻어먹기도 하고 내가 왜 이 짓것을 해야 되냐? 왜 그래요? 과거의 사상과 체질들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복으로 주셨는데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으로 주셨는데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사상이 아직도 옛 습관에 젖어 있어가지고 아직도 그 사상이 바뀌지 못해가지고 이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시는데요. 어떤 예수님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느냐? 정말로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현장에서 제자 삼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근데 이것이 축복이라기보다는 조금 힘들고 조금 내 성격과 내 처지를 보면 내가 어떻게 또 나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게 뭘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복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복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을 회복하는, 복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생각이 회복되어지는, 빼앗겼던 생각이 지금까지 세상적인 사상과 세상적인 어떤 체질로 사단에게 완전히 빼앗겨버렸던 내 사상이 이제는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정말로 현장에서 말씀운동하고 복음운동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생각이 안 바뀌다가 보니까 그 증거가 뭐냐? 안 바뀌었다는 증거가 뭐냐? 다락방 하는 교회에서 다락방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는 다락방 하려고 모였는데요. 다락방이 생명운동, 말씀운동입니다. 말씀운동 하려고 모였는데 현장에 뭐가 사라지고 있느냐? 다락방이 사라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다.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지금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고 있다. 라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라면은 뭘 빼앗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을 이미 다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허락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뭐 할 수 있도록 생명운동하는 복을,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관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체질 때문에 맛을 보기도 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락방이 뭔지 맛은 그래도 다 보셨을 겁니다. 근데 뭐에 눌려가지고 현실에 눌리고 시간에 쫓기고 그러다가 진짜 축복은 또 다시 다 빼앗겨버리고 과거로, 옛날로 다 돌아가요. 희년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복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회복되어질 때 정말로 경제도 회복되어지고 인간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가정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에덴 동산에서 허락하신 축복, 결혼의 축복,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안식의 축복 사실적으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부활 메시지,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 생명운동,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축복된 한 주간, 축복된 2013년도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삶, 사상, 체질 때문에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다 빼앗기고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희년의 축복, 우리에게는 모든 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날이 희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케 되어지는 이 축복이 가정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녀 총각들에게 회복되어지는 응답과 증거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사온데, 하나님, 이 복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다락방운동이 회복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